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녹음이 짙어가는 5월을 맞아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돈으로 인도하사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고집으로 주장하며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5월달은 특별히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며 또한 어버이날을 만들어 부모님의 사랑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잘 이루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사회를 만들고 또한 나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사 가정이 회복되고 정의로운 사회와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념과 체제가 흔들리는 어려운 때를 맞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이 나라의 미래를 꿈꾸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성암 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저희 구원의 방주로서 부족함이 없는 성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현재 마무리 중인 나눔 카페가 잘 운영되어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풍기는 쉼터가 되어 교회에 유익한 나눔의 카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육부가 부흥되어 어린 새싹부에서 청년부, 젊은이 교회가 열심으로 예배하며 성장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가대를 축복하옵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외출 중에 계신 아버지 성도나 병상에서 아버지 병마와 싸우는 성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된 가정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너희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찬양이 굉장히 힘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정은 많이 망가졌습니다. 어찌 보면 가정의 어려움과 고난이 위기입니다. 가정이 위기다.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 실직, 과도한 채무, 생활비 부족, 열악한 노후 생활, 말년이 힘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여러분 가정들마다 위기는 의사소통의 단절, 가족 간의 대화가 거의 없는 거예요. 핸드폰만 틀어놓고 있는 거지. 감정 표현의 억제, 가족 간의 이해 부족,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 언어적 폭력, 정신적인 폭력, 가족의 학대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기의 때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이념의 충돌이 벌어집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가정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싸움박질합니다. 엄마하고 딸이 왼수가 되고 사위하고 장모님이 왼수가 되고, 이게 이념적 충돌이에요. 사회적 이념의 갈등, 세계관의 현격한 차이, 부모님이 보는 세계관과 젊은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이 전혀 달라요. 갈등과 다툼이 있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역할 분담이 원만치 않습니다. 부모의 역할의 부재, 부모님이 됐지만 부모님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부부의 역할 분담의 불균형, 또 노부부 문제의 요양원 문제,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고, 자녀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부담감이 가정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위기는 다음 세대의 단절, 비혼주의자들에 대한 급증,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출산주의의 급증,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만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전쟁 국가보다도 출생률이 낮은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붕괴,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미래의 꿈이 없는 이런 세대로 가정들마다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정은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화의 무지, 핸드폰 하나도 여러분 그것을 감당을 못 해내는, 뿐만 아니라 AI 문화의 충격과 충돌, 인터넷, SNS, 개인주의 확산, 그리고 순수 문화가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차고 마치 기계처럼 돼 있는 극한 개인주의, 나눔과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이런 세대의 가정의 위기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은 종교의 다양성이 여러분 가정들마다 있게 돼서 종교 다원주의의 극성, 그리고 이단 종파의 여러분 극성, 그리고 타종교의 적극적인 전도 전략, 이런 것들이 가정에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녁 오후 4시 전후로 해서 제 방을 막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사무실에서 거쳐서 제 방에 누가 보냈거니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을 열고 열어봤어요. 했더니 한 60대 마르신 이 아주머니 한 분이 있는데 전혀 우리 교인들은 아니고, 그러더니 가방을 열면서
목사님이시죠? 예, 저 목사. 어떻게 오셨나요? 이거는 꼭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해서 받은 글이라 그래서 편지를 써서 편지를 왜 나한테 줘? 이게 이제 긴급 뭔가 이 받았다고 하는 어디 전남 어디에서 왔대. 여러분 저한테만 그러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점검을 해주셔야 돼.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정전에 의지하는데 적극적인 여러분 선교 내지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하고 가족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최저로 떨어져 있는 이런 여러분 위축돼 있는 사회에 위축돼 있는 가정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가정들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지만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사라진, 그에 대한 은혜가 없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줄이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과거에는 교회가 제자 훈련이나 말씀 훈련에 집중했는데 그렇게 해도 모이지 않는, 그리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그리고 금식 기도 생활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생활에 게을르게 되고, 여러분 선교하지 않고 가난한 교인들이 급증하는, 떠다니는 교인들이 급증하는 신앙의 가정이 몰락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론이 흔들리게 되고 교회가 마치 세상처럼, 여러분 교회가 사회처럼, 하나님은 사회의 한 여러분 회사처럼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은혜가 여러분 메말라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데가 위기가 아니라 가정이 전쟁터다. 가정의 안식처가 사라지고 가정의 따뜻한 여러분 위로가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서울대학교 아동가정학과 교수인 이정민 교수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정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정은 더 이상의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내 자식, 내 부모님이 아니다. 경제적인 불안, 일과 삶의 균형 붕괴, 디지털 문화의 소외 등 다양한 요소가 가정을 위협하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가정은 개인의 정서적 안식처이자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그 기능을 회복해야만이 가정이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 가정은 전부 다 망가졌습니다. 많은 부분에. 서울의 은혜교회이면서 가정회복 사역을 30년 했던 이성훈이라는 목사님께서는 가정사역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다. 가정이다. 하나님이 먼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가정을 세웠다.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가정을 말씀의 터 위에 세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또 어떻습니까? 잘 세워져 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가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이런 가정 되라.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예수님이 가정에 대해서 언급했고 가정에서 비유로 말씀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집이 있다.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여러분 육안으로 보고 현상적으로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은 모두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긴 하나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도 그것도 집이고
반석의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습,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집에 평상시에는 아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격려하고 함께 나누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고난 없이, 아무 고통 없이 살아가면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오늘 본문의 폭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폭풍은 언제 오느냐? 예상하지 못하는. 폭풍이 찾아오니까 현상적으로 보이는 문제 없는 가정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랬습니다. 비는 예상하지 못하게 내리고 그리고 바람은 예상하지 못하게 바람이 불고 창수는 물이 범람해서 걷잡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강물처럼 불어닥치는 여러분 쓰나미처럼 들어닥치는 이 폭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두 가지. 하나는 폭풍에 약한 집이 있고 약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누구나 폭풍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폭풍은 예상하지 못하게, 폭풍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폭풍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되고 예비되지 못한 상태에 폭풍이 오는 거죠. 그런데 폭풍에 약한 집은 곧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가정이 폭풍에 유독 약한 거죠. 폭풍은 어떤 겁니까? 비입니다. 비는 갑자기 장대비, 예상하지 못한 비, 예상하지 못한 바람, 페리 바람, 폭풍의 바람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적 현상처럼 가정은 그런 겁니다. 창수가 안 되는 것은 한자 그대로 물이 범람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 물이 범람하고 강물처럼 들이닥치고 쓰나미처럼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이 위기와 위태함과 여러분 이 고난을 머리 위에 지은 집은 삽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삽시간에. 제가 알고 있는 주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이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진 분이죠. 약사였습니다. 약사로 해서 약국이 한 3개 정도를 경영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집도 여러 채 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교회에서도 꽤나 헌금도 하고 영향 있고 선교하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 되시는 의사인 이분은 오직 하는 일은 하나야. 약사 일만 잘해.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 아내 되는 분은 집안일이며 사회일, 뭐 은행 보는 거, 뭐 재산 관리 이런 거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했어. 그냥 남편만 오로지 돈만 벌으면 되는 거예요. 남편은 무조건 돈만 벌으면 돼. 그래서 집안일이며 사회일도 여러분 사람 중에서 저 남자들 중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하는 일은 잘하지만 그런 전체적으로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게 위기입니다. 이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머리는 똑똑해서 약사가 되는 돈을 많이 벌고 그 부인이 전부 다 관리했어요. 재산. 남편은 아무것도 부엌에 나가본 일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아내가 급작스럽게 암이 걸려서 죽었어요.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아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했는데 삽시간에 어느 순간에 아내가 죽으니까 그 모든 것을 남편이 할 줄을 몰라. 은행 가서 돈도 못 찾죠. 해본 일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바보 만들면 안 돼. 아멘 안 하시네. 자식을 바보 만들면 안 돼. 그 절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남편은 재산 관리면 하나도 몰라. 가정 업무 할 줄도 몰라. 세월이 얼마큼 한 1, 2년 지난 다음에 큰아들이
머리가 좁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벌어놓은 재산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어요. 다 망했어. 망하되 완전히 망했어.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집, 재산, 부동산, 가지고 있는 이 돈 이런 게 하루아침에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의사 여기 약사가 된 그분은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쪽방 신세가 되고 병들어서 돌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가정은 다 붕괴된 거 하루아침에 다 붕괴됐어요. 그래서 너무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힘드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차려주는 사람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남편 라면 못 끓인다 그거 자랑할 일 아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바보 만드는 가정에서 아들을 바보 만들고 딸을 바보 만들고 남편을 바보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하도 이분이 배가 고파가지고 다니는 교회 권사님한테 연락을 했대요. 권사님, 배가 고파서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여러분 그분 저 약사 유능한 사람의 인물도 좋아요. 나이 드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폭풍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폭풍에 매우 약한 가정이 있어요.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으지? 아니에요. 모래에 의해 세운 집은 보기에는 괜찮아. 모래에 의해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차이가 없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 폭풍이에요. 비바람이에요. 창수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예고한 겁니다. 여러분 폭풍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약한 가정, 약한 집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면 약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들어. 누가 보기만 해도 시험에 들어. 말만 해도 시험에 들어. 그죠? 누가 얘기해서 이게 약한 신앙이에요. 모래의 시험은 좀 금방금방 멀어져요. 여러분 환란이 오면 약한 가정이 있어요. 이겨내질 못해. 견디지를 못해. 참지를 못해. 여러분 믿음이 약한 가정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누구나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막 주님을 사랑하고 막 봉사하는 것 같고 열성하는데 본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폭풍이 오면은 바로 쓰러져요.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정체성이 드러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없어 그래요. 흔들리는 거지. 뿌리채 흔들리는 거지.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면 한순간에 여러분 쓰나미처럼 밀려오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폭풍이 오면은 강한 집이 있어. 폭풍이 오면은 강한 가정이 있어요. 폭풍이 오면은 생존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 폭풍과 위기가 오면 강하게 연합되는 가정이 있어요.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라 그래요.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페트라 그래서 이제 바위라 그랬는데 이 페트라라는 그 헬라의 원어는 이 뜻이에요. 반석이다, 바위다, 그리고 견고한 반석인데 아주 그냥 덩어리로 든든한 바위 덩어리다 이런 얘기. 누가 깨도 깨지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부서지거나 넘어지거나 깨지지 않는 큰 견고한 바위다.
여러분이 반석을 영적으로 보니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지은 집이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반석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정체성에 그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성령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폭풍은 없나요? 위기는 없나요? 고난은 없나요? 시험은 없나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은 없었나요? 와요. 여러분, 욥기서 1장 2장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반석 같은 집을 지은 사람인데 그는 그 정체성을 보니까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일한 사람, 그의 인생관이 그랬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 당시 거부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욥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경의 역사로 보면은 그런 창세기 족장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폭풍이 오지 않은 줄 알았어요.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고난과 순환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폭풍은 어느 순간에 찾아오잖아요. 폭풍이 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냐? 성경에 보니까 재산과 생계에 대한 폭풍, 강풍이 찾아온 거예요. 불이 난 겁니다. 화재가 발생됐어요. 예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이 난다는 거는 누가 예상하고 옵니까? 강풍이 부는 거는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폭풍이 찾아오는 거는 페이리 바람이 찾아오는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 돌풍과 광풍이잖아요. 소가 다 죽었어요. 양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업, 재산이 다 날아가. 여러분, 물질은 한순간이에요. 저는 주일하고 목회하면서 이거 좀 봐요. 한때는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폭풍 오면 사라져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폭풍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가족의 폭풍이 온 거예요. 이거는 꿈에도 꿔보지 않는 일인데 강풍이 불고 화재가 발생돼서 아이들 10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한순간에. 이런 슬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폭풍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감이에요. 가족의 생명이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슬픔이 없는 거죠. 근데 누구에나 찾아올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가정이라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건강에 폭풍이 찾아왔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가정이 문제가 없고 아내와 그리고 애 낳고 자식들 잘 자라났고, 그리고 생일 되면 생일 잔치 버리고 축하하고 잘 먹고 잔치하고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는 병이 드는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욥기서 여러분 2장 보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모두 악창이 나더라. 피부병이죠. 예상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릇을 깨서 몸을 벅벅 긁어도 쉬어지 않고 상처뿐인, 여러분, 이 건강의 폭풍이 한순간에 찾아온 거예요. 이거 예상하지 않은 거죠.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설마 나에게, 설마 나의 가정에게 이런 문제가 그리고 나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은 부부의 폭풍이 찾아왔어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이 가정을 누가 깨랴? 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다 여러분 죽고 가문이 흔들리고 신앙 자체가 흔들리니까 그 아내가, 여러분, 아내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기 때 도와주는 게 부부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잘 믿더니 이 꼴 된 거 아니냐.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얘라 죽어버려라. 나가버려라. 누가 그랬냐면 아내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속썩여도 나가서 죽어버려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살라 그러시 왜 나가라 그래. 나가서 지라고 막 이렇게 그러지만 욥의 아내가 성경의 악처 중에 하나가 욥의 악처잖아요. 사람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져요. 사랑할 때 사랑하는 거지. 정체 들어가고 여러분 가난해지고 다 재산 없어지고 아이들 잘못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 모습, 인간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이 바닥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친구들의 폭풍이 찾아온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욥기서는 친구들에 대한 논단이거든요. 인생의 농단. 친구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지인들 몇 명 있으면 내 인생 괜찮지 알았어요. 인생을 논단하고 삶을 논단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한 세월 이렇게 왔다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얼마나 좋으랴. 근데 욥이 넉넉하고 배부를 때는 친구들이 꼬였어요. 야, 네가 잘한다, 네가 잘한다. 줄 서면은 밥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 안 있으면 밥 얻어 먹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욥이 무너지니까, 욥의 가정이 무너지고 재산이 무너지니까 웬걸 고무신을 뭘 거꾸로 해요? 확 바꿔시는 거예요. 고무신을. 사람의 존재가 그래요. 다 의인은 아니에요. 넉넉할 때는 친구가 좋다 그러고 밥 사줄 때는 네가 좋다 그러는데 갑자기 망하니까 갑자기 자녀들 없어지고 재산이 여러분 없어지고 여러분 비참하게 되니까 언제 친구랴. 내가 그렇게 된 거는 네가 원인 제공은 너다. 욥을 원망하고 여러분 미워한 사람들이 친구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폭풍은 어느 순간에 찾아와요.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한 거. 욥이 기가 막힌 거는 욥은 인내했어요. 욥은 참은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나에게도 폭풍이 찾아왔구나. 나에게도 위기가 찾아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영광을 받으실 일 있겠거니 기다린 거예요. 사람이 가장 힘든 거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질대로 다 해보세요. 여러분 성격대로 다 해보세요. 제가 봐서는요, 세상에 성격 좋은 사람은 없어. 다 그 사람인 것뿐이요. 온도가 좀 차이 있을 뿐이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가 오고 폭풍이 오면 그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폭풍은 순간적이에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못 참는 거예요. 욥은 참았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보신 거예요. 욥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고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따라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 오른손 다 드세요. 펴시고 여러분 마음에 올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자식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 것 같아요? 알 것 같아? 안 돼. 또 여러분 지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인내한 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예요. 내가 온 것도 빈 몸으로 왔고 가는 것도 빈 몸으로 가는데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의 사랑을 보고 그의 정체성을 보신 거예요. 그 신앙을 보시고 그의 의지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욥의 말년에는 갑절의 축복을 더하셨더라.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습니다. 욥을 외워라. 욥에 사람이 참고 기다리는 것은 은혜가 없으면 못해요. 인내는 어느 때 빛나냐면은 폭풍에서 빛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위기 때 나오듯이 고난은 가정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이 나오듯이 인내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인내가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은 넘어지지 않아요. 반석에 세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가정이에요. 세상적인 사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 마세요. 우리의 관념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믿음 생활, 성경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 길로 가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갔는데 성경에서 그거 아니라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내 가치관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그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게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가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가정은 믿음으로 보는 세계관이에요. 세상을 다 믿음의 눈으로 봐. 세상의 부귀영화로 보고 성공주의 여러분 과장주의가 아니라 믿음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할 것. 나를 통해 역사할 것. 여러분 반석에 지은 집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물건 중심이 아니라 성공 중심이 아니라 화려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생명의 주권, 가정에 일용할 양식의 주권, 여러분의 생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거두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 중심,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리는,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 보시, 그게 반석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이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폭풍이 있습니다. 그 폭풍은 말씀드린 바 순간이에요.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은 여러분 장렬한 태양이 다시 비추고 고요함이 찾아오고 여러분 맑은 공기가 다시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인생은 어차피 내가 이끄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크고 작은 폭풍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이 그리고 집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내 집, 내 가정, 내 가족 반석 위에 집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